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모두 다 믿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서 당혹스러우니까 몇 번만 안 믿어지는 표정 한번 살짝만 부탁드리면 제가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손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요. 내 손을 내밀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마음은 오므라져 계십니까? 아니면 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펴진 손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식탁을 넘어 그 기도의 자리를 넘어 십자가에 포개어져서 같이 못 박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쁘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손을 만들 때에 우리 절기데코팀, 우리 송현주 권사님과 아이들 우리 절기데코팀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요 손은 기도하는 손이면서 예수님과 나의 손이 함께 맞잡고 있는 손으로 저희가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성금요일날 왔을 때 여기에 모치 하나 같이 관통돼 있었지요. 주의 손과 나의 손이 포개어지고 그곳에 함께 꽂혀져 있었던 그 못, 오늘 부활의 아침과 함께 그 못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이 사라진 자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것 같은 구멍이 생겼네요. 근데 그 손은 예수님과 포개어진 나의 손에도 있는 흔적이 되었지요. 성금요일에 포개어진 예수님, 그 손과 나의 손에 이제 같은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죽다 살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정말 죽다 살았어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것은 표현일 뿐이고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적어도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멎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모두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믿지 못하는 바람에 그 2000년 동안 부활절만 되면 도마는 아주 불명예스럽게 자꾸 이 자리에 소환됩니다. 그런데 부활절마다 도마가 소환되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도마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도마처럼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알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있는 거죠. 도마는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도마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참 귀한 사람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마 화이팅. 여러분, 도마 화이팅입니다. 사실은 12제자 가운데 부활의 이야기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도마라는 사람이죠. 오늘 도마에 관한 이야기의 본문은, 도마의 믿음의 본문은 이렇게 한번 시작됩니다.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 못자국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못자국을 보아야 믿겠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보면 믿겠다는 말이죠. 손가락을 넣어보면 나는 믿겠다. 정말로 그 손에 못자국이 있으면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그곳에 넣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나는 믿겠다라고 도마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과 믿겠다는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먼 마음은 아닙니다. 한 끗 차이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보면 믿겠습니다, 만져보면 믿겠습니다, 느껴보면 믿겠습니다, 경험하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신앙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되는 신앙은 뭔지 아세요? 보고도 안 믿겠다. 손가락을 넣어 보고도 안 믿겠다.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보고 믿을 수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믿음입니다.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믿을 수 있다면 굉장히 축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는 보고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도마 화이팅, 도마는 보면 믿겠다는 쪽이잖아요. 넣어보면 믿겠다는 쪽이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믿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안 믿어지겠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라고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돌아보면서 다 물어봐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몇 분이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 사실까지 믿는 건 조금 어렵다, 아직 그렇게까지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보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져보면 믿으시겠습니까? 경험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다 할지라도 믿을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손가락을 넣어봐도 사실은 믿을 마음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 버스 정류장에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온 아이가 옆구리에 책 하나를 딱 끼고 서 있었대요. 보니까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요나와 물고기인 거예요. 어려서 교회를 다녀봤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녔던 한 중년 신사가 갑자기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야, 교회 다니니? 네. 너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걸 진짜 믿니? 전 믿지요. 네가 봤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걸 믿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꼬마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못 봤지만 천국에 가서 요나를 만나면 우리 요나 아저씨한테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 제가 물어보면 되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무 그 아이가 웃기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니까 막 웃음을 터뜨리면서 하하 막 웃으면서, 야, 근데 네가 천국에 갔을 때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해? 그럼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그랬더니 그 아저씨, 그 꼬마가 신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지옥에 있으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로 복된 믿음과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냐면,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최악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오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라도 정말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마치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기를 정말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믿겠다는 도마의 마음이요,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너 보면 믿겠다고? 손가락 넣어보면 믿겠다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바로 찾아오세요. 그 이야기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당부에 믿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는데 도마처럼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으세요? 도마는 내가 그 손가락을 보면 믿겠습니다,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면 믿겠습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것이 안 믿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겠다라는 여러분 안에 조건이 있으십니까? 도마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로또가 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무언가 큰 기대를 갖고 한번 말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내걸고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시겠어요?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믿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믿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잘 되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면 믿겠습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기도하는 중에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믿겠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것만 들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정말로 믿지 못하는 이유인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관한 정말로 합당한 이유인지, 여러분 저와 만약에 대화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겠지요. 정말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건지 아닌지 대화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로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믿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안 믿는 것보다는, 그것이 철없는 것이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든 신학적으로 옳든 그르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믿는 것보단 믿어보겠다 하는 게 나은 겁니다. 믿어보겠다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뭐 제가 들어줄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예배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이 정리해 놓은 문장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입으로 눈으로 한번 고백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보면 세 가지 존재에 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어렵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됩니다. 놀랍죠? 사도신경 괜히 어렵게 외웠죠? 사도신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잘 써놨지만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어야 될 건 뭐죠? 예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님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분 누굽니까? 간단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가 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와 성령을 믿으며 사이에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그 복잡한 내용이요 되게 깔끔합니다. 그 복잡한 내용은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 예수님에 관해서 뭐를 믿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계십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아니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계십니다. 되게 간단한 시간 순서죠.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겁니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럼 사도신경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계신 거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끝났습니다. 오, 벌써 다 외워졌죠? 여기에 초신자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까지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계셨는데 다시 오실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계신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야, 이렇게 사도신경이 쉬웠다니. 목사님, 거기서 끝 아니잖아요. 뒤에 조금 더 있잖아요. 뒤에 조금 더 있는 건 지금 있는까지 얘기한 믿음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거잖아요. 마지막 한 문장은 나에 대한
나에게 행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족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나도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될 걸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될 걸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실 것이고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여러분, 그 오늘 들은 이 말씀 한번 머릿속에 확 받아들이시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또 묻겠습니다. 이제 차츰 아까 전에 안 믿으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연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잘 기억해 보시면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띄어서 믿습니까? 라고 묻고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었던 기억이 이미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만 믿겠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손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손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게 못을 딱 빼고 나서 제가 절기대코 하시는 분에게 주문했어요. 이 못자국을 제 손가락이 좀 들어가도록 조금 구멍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해서 제가 한번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던 분들 가운데 넣어보고 싶으신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넣어보고 싶으신 분 3분만 모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을 봐야겠다. 나는 넣어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손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다고 이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정말 되겠어요? 여기다가 내 손가락 이렇게 넣어봤다고 해서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었던 도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도 도마와 똑같은 입장인데, 도마 화이팅? 똑같은 입장인데 그 손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주세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손가락을 봐야 되겠다. 나는 그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성경을 봐. 거기에 그 못자국이 있어.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성경에 손가락을 넣어봐. 거기에 그 못자국에 구멍이 있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남겨놓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남겨놓을게. 그 성경을 남겨놓을게. 그 성경이 도마가 봤던 그거야. 도마가 넣어봤던 그 못자국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봐야 믿는다면 성경을 봐. 성경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 성경에 너의 생각과 성경에 너의 고집과 성경에 너의 인생을 넣어봐. 그러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지만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은 최악의 저주라 해도 무방하겠죠. 예수님은 성경을 봐라. 보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을 보고 성경에 너의 인생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100원 있으세요? 100원 있으세요? 100원을 주시면, 아니, 목사가 달라가면 무조건 주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너무 저를 보지 않고 믿음이 있으시네. 이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축복이 있는 자입니다. 네. 100원을 주시면 제가 500원으로 드릴게요. 믿으십니까?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야. 100원을 주시면 500원으로 5배로 드릴게요. 100원 한번 줘보세요. 100원 한번 줘보세요. 있으시면. 이분은 10,000원짜리 5만원짜리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분이 믿으시고 싶으세요? 자, 제가 500원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1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500원을 드리겠습니다. 100원이 얼마가 됐어요? 500원이 됐죠. 자,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기시나요? 1,000원 있으세요? 1,000원을 주시면, 잠깐만, 또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1,000원을 주시면 제가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 5,000원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믿으세요? 아까 100원짜리보다 좀 더 믿음이 생기세요? 아니, 금액이 더 큰 금액인데 왜 더 믿음이 생기세요? 목사님이라서. 1,000원짜리 한번 줘보세요. 아, 이분 잔돈 많으신 분이네. 제가 1,000원을 주셨으니까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뒤에서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있었어요? 100원을 주어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받지 않았지만 주머니에서 100원을 주니까 500원짜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000원을 주고 나니까 5,000원짜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믿어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봐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봐요? 아니, 믿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뭘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어봐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은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한번 주어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000원을 주어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100원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000원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0원을 들여봐야 돼요. 한 번 내가 시간을 들여봐야 돼요. 물질을 들여봐야 돼요. 내 삶과 내 마음을 들여봐야 돼요. 한 번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근데 믿어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한 번 믿어봐야 부모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성들이요, 남편을 믿어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남편을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믿어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봐야 자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식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을 낳고 나서 지금까지 그 아이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가 믿음직스러워져요?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봐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믿음 생길 수 없습니다. 보고도 안 믿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넣어보지도 않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녀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족이 되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어보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큰 나무를 이루는지 아세요? 일단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믿음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또 믿음이 됩니다.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분에게 1억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00원으로 시작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1억짜리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 심어놓으면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작은 믿음 하나를 안 심는다는 거죠. 그 100원짜리 하나를 내 삶에 심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내 삶에 여러분 믿음을 심어보세요. 절대 믿음이 그 작은 믿음 그대로 있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요만한 거 심어놓은 거 그대로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이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기쁨이 없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이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이 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치며 환호하며 우리 같이 한번 소리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